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 밑으로 연관 검색어들이 쭉 뜨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을 정도로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경우죠. 이제 오늘 그 300명 용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미 앞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이 왜 정해졌는가 말씀드렸죠. 6장에서 보면은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그 기드온의 이름의 뜻처럼,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 찍는 자라 그랬죠. 벌목꾼, 나무 찍는 자. 그래서 너의 이름처럼 그 나무로 만든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쟁이라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은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찍혀 없어진 걸 보고서 그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 뜻은 바알과 겨루은 자다. 그런데 바알과 다투다는 뜻 속에는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승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별명이죠. 여룻바알이라고는 별명을 지닌 이 기드온에게 여기 이제 오늘 300명의 용사만 남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롯셈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보다는 그 뜻이 중요하죠. 하롯이라는 뜻은 떨다,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롯셈 곁에다 진을 쳤다고 하는 거기가 그들이 미디안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 중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약탈을 당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전쟁은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 하룻셈의 진을 치고 있었더라 그랬죠.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32,000명이에요. 지금 이 밑에도 나오지만은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이제 8장 10절에서 보면은요, 미디안의 용사는 135,000명이에요. 그 35,000명, 지금 여기 모인 32,000명, 그 이스라엘의 32,000명과 맞서 싸워야 될 적군은 135,000명,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인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까닭은 만약에 이들이 나가서 물론 그들이 32,000명으로 135,000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역부족이죠. 그런데 왜 많다고 하시는가? 혹시라도 너희가 이긴 다음에 자랑할 거란 말이야.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할까 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면은 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32,000명 많다. 그래서 이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서 돌아가라 그래요. 여기 32,000명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 너희 중에 마음이 두려운 자들 말이에요. 마음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인데 3분의 2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떠나고 나서 남은 10,000명, 그 3분의 1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남았어도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우 나도 갈 걸 그랬나? 그런 후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전쟁을 앞두고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또 우리도 항상 사람 많은 것, 숫자에 집착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 두려운 자들은 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10,000명을 향해서 또 4절에 말씀하기를 아직도 많으니 3분의 2가 떠나고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135,000명과 맞서야 될 여기 10,000명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준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상식의 선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제목처럼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지만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시험이에요. 그 나쁘다는 것은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이런 다 유혹의 시험이에요. 사람을 다 욕심을 자극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음란한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유혹하는 시험이 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시험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그들을 물가로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은 그 말대로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그러면 이게 뭐야? 왔다 갔다 이제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목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10,000명을 이제 막 돌리고 난 다음에 물가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가에 가서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 마시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고 또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개와 같이 핥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물가에 그냥 개처럼 막 헐떡거리면서 물 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대체로 목이 마르면은 뭐 그렇게 마시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왜 개와 같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개라는 상징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물을 핥아 먹는 자,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런데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자가 꼭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꼭 300명인데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이런 빗대는 상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데나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지, 그 세상 부당한 것이나 또 어떤 유혹받는 어떤 악한 것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보면은 그 300명만 남기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가 보십시오. 처음에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물을 마시는 모습에 그렇게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마시는 300명을 빼고 나머지 9,700명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가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여기 오늘 강조됐었죠. 먼저 두려워하는 자 안 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성경에 366번이나 강조됐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이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이 변화해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하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그게 믿음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유심히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개와 같이 살아가는가? 이거 부정한 모습으로. 또 그냥 이렇게 막 아무데나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천박하게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개와 같이 천박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태도로 보면 담대함이에요. 그게 마음의 평안함과 태도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32,000명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느낌이 다 다르지 않아요. 남들이 두려우면 나도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른 거죠. 다 똑같아요. 환경은 느낌도 다 같아요. 그렇다면 다 느낌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마음 속에서, 내 삶의 태도 속에서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평생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